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주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도 받고 또 몰랐던 것도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어떤 것은 저런 주제는 한번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참빗소리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전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분들의 설교 내용을 가져다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런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까를 기도하며 묵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크리스찬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 즉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또 사랑으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디 보면 믿음으로, 어디 보면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너무나 방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편하게 정말 믿음이 이런 거고 사랑이 이런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둘이 왜 필요하구나 정말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믿음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믿음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믿는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요. 첫째는 대상에 대한 존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반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고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오늘부터 너희 담임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반을 담임하실 담임 선생님이구나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믿음의 한 가지 종류예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믿습니다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신뢰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저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인 건 믿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신뢰는 어떻게 쌓여요?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그 선생님을 겪어보면서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분을 내 담임 선생님으로 믿는 것과 그 담임 선생님을 내 마음에서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둘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 당신 믿어요? 그러면 당신이 내 담임 선생님인 걸 믿어요 라고 말할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선생님을 믿는다는 의미, 신뢰한다는 의미가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그 대상인 선생님을 그 대상을 선생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면서 거기에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이러한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앞으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의 그 최종 목적지는 사실은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에 대한 믿음. 자, 이거 차츰 설명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 신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 없어와 믿음이 크다 작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는 그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크냐 작냐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워지는데, 제가 오늘 계속 비유를 들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이 믿음이 있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때의 그 믿음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누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단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내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습니다 하는 건 사실 여기까지예요. 믿습니다 할 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어떻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아서 그분을 막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 마치 자녀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 아버지 고향이 어디지? 몇 대 손이지? 저분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배경을 가졌지? 이런 걸 따져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실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고 그분의 깊이가 어떻고 그분의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아서, 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간에 그냥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게 내가 머리 굴리고 뭐 따져보고 생각해서 믿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뭐 공부를 몇 시간, 몇십 시간, 수백 시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하고 믿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아버지라 믿지 않고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가령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를 정말 오랜 세월 후에 30-40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분이 네 아버지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30-4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보자마자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알려주니까 아,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말 마음에서 아버지라고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곧바로 성령 받고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겠죠. 반면에 교회에 오래 다녀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막상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으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하나님을 알고 다니는 분들과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분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만 해서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만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예를 들어 여러분, 친자녀가 아닌 옆집 아이가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다고 진짜 아빠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하고, 즉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따른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적인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아버지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령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기는 하지만, 아빠를 알고 아빠를 믿기는 하지만 나의 아빠로, 그렇지만 그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또 뜻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가 야, 너 이거 어지러뜨리면 안 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어지러뜨리지도 않고 칼같이 다 정리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못하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산다고 해서 너 자녀 아니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너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는 척 얼마든지 행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행위를 가지고도 믿음이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믿음이 크네 작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서는 점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갈 수가 있겠죠. 정상적으로 자라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자라가면서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라면서 얼마나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사고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또 일부러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말씀 안 듣기도 하고 부모님 뜻과는 반대로 행하기도 하죠. 그런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또 사고치곤 자녀라고 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믿지만
그런 과도기적인 또 그런 방황하는 시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죠. 정말 자녀 관계라고 그러면 책망도 징계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가만두시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뭘 하고 안 하고를 따지지 않고. 자, 그렇지만 또 그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설령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물론 거기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의 시각으로 맞네 아니네, 자녀네 아니네, 구원받았네 아니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설령 그 사람의 지금 행위와 모습이 저 사람 어떻게 저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정말 눈에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처럼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은 정말 믿음이 아주 큰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를 비유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여러분의 아빠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왜요? 내 아빠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게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겠죠. 그 아버지가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맞을 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뜻에만 맞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아버지는 자기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잘해서, 잘 보여서, 또 뭘 어떻게 해서, 그래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부탁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그것만으로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그 들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뭘 아버지께 잘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간구에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하신 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주 크고 대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막 율법대로 온전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아버지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뭐를 잘해야지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아버지는 그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기만 한다고 그러면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믿는 이런 차원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그 마음과 뜻을 더 잘 알아서 아버지를 더 온전히 신뢰해가기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것과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쌓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막상 아버지로 믿기는 믿지만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큰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그 회장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능력이나 어떤 식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회장님이신 아버지가 자,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무조건 회장님의 의견이니까 따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회장님으로서의 그분을 신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인 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토 하나 달지 않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까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분이 내 아버지야, 저분이 회장님인데 내 아버지야, 이걸 믿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즉 회장님에 대한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신뢰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믿어, 이 말은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말씀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결과가 당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신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고 따랐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과 달라도 신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죠.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결국 던져졌죠. 이럴 때 보통 믿음이요 같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까지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막상 사자굴에 던져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설령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이러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이러한 신뢰가 쌓여가고 그런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이런 것을 보면, 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구나, 전적으로 신뢰했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왜 사랑이 필요한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랑한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야, 저 사람 정말 똑소리나게 똑똑하구나, 정확해, 빈틈없어,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실수할 일도 없고 저 사람 말만 잘 들으면 잘못될 일이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뛰어나고 능력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인정하고 신뢰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적인 마음, 즉 마음은 안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비유를 들자면 큰 회사의 회장님이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는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믿고 회사의 회장님으로 능력까지 믿어서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아무 소리 없이 다 순종하지만 마음에서부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하여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와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신뢰하는데 거기에 사랑까지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지, 주 밖에 있다 그러면 주 밖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물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서 말씀하신 사랑이나 신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뢰하고 어떻게 믿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신뢰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한계 상황에서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유익이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져서 끝까지 갈까 말까를 따지지 않죠.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고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걸 알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뢰해서 사랑하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설령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당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아무리 믿고 신뢰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한계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만은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모두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해지는데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이 함께 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믿음과 사랑이 따로 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큰데 사랑이 없는 경우, 사랑이 그에 비해 부족한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신앙의 열쇠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무엇으로 하신 것입니까? 사랑으로 하셨죠. 믿음으로 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온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일에 순종하신 것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셨을 것도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물론 당연히 거기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또 그 영광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는 믿음도 있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까닭에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을 차원을 넘는 사랑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지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 순간에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까닭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 해도 또 믿음을 가졌었다 해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어려웠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각각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참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결국은 또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의 교통함과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치 않고 갔던 것이고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명령이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서 어떻게 펼쳐지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해야 돼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너희가 그것을 느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만큼 나를 사랑해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내 주변에 펼쳐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계명도 지키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보고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이렇게 계명 지켜야 돼. 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건 계명 지키는 거야. 안 지켜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믿음 없어. 너 그런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정죄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그 느끼고 깨달아가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까닭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감격해가면서 그리고 그 감격하고 발견하고 느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도 이루어가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려운 어떤 교리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들어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느껴가고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 위에 왜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 날마다 발전해가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또 깨우쳐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능력이 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